이 시간 잠언 16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말, 그리스도인의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우스 수류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우스는 아시겠죠? 이 수류탄이라고 하면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고, 마우스라고 하면은 컴퓨터에 이렇게 작동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의 마우스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마우스 수류탄.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커튼에 가려서 익명이라는 이 커튼을 뒤집어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악플로서 마음의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지만 악한 글과 말로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고 또 가십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살인하면은 그 한 사람밖에 죽지 않겠죠. 그러나 이 가십,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먼저 죽고 또 그 함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죽게 되고 또 그 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도 또한 그 말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좋은 말이 있죠. 이신전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이신전심 주님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 또 여러분의 마음 함께 이 마음이 이웃에게도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낫도록 이렇게 여기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고사대회를 치렀습니다. 주교연합회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적어도 한 300명 이렇게 모여서 성경 배워온 그동안 1년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채점에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에 이런 채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무엇입니까? 사랑하느냐. 근데 한 친구가 제가 채점을 하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로를 사랑에 딱 갈로를 해놓고 뭐 땡땡 해놨는데 내가 나를 정답을 뭐라 적었을까요? 배반하느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실소가 터졌습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나를 배반했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사랑했지만 또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부인한 제자가 되었고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실패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이처럼 유초등부 친구처럼 네가 나를 배반하냐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때 베드로는 영원히 주님을 배반하고 영원히 실패한 자, 그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얘들아,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다시 사랑과 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그 사랑이 놀랍게 여겨집니다.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양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평생의 축복과 능력과 회복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티내지 않지만 쉽게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오늘 헤어스타일이 왜 저럴까? 옷차림이 왜 저럴까? 이렇게 정죄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떨리군요. 네. 비교하고 기회 주기에 인색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서 벌써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축복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네, 꿀 싫어하는 분은 아마 잘 없을 것입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부터는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하며 눈을 켜고 이렇게 봅니다. 건강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보약을 많이 처방합니다. 이 보약이란 먼저 병을 예방하지요. 또 허약해진 몸을 그런 상태를 보강해주는 약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쌓인 몸을 다시 보해 주어서 또 질병을 방지해주고 또 면역력을 키워주어서 활력 있게 해주는 것이 보약의 특징이고 기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양약, 보약이 있다고 합니다. 인삼보다 산삼보다 녹용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말 또 좋은 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뼈가 마르게 되고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듭니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 혹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면 몸으로 바로 반응이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몸과 마음이 아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이 뼈에서 골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양약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호해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해주는 것, 바로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보약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보약을 제가 좋아하는지 좀 알아봤더니 녹용이 들어가면 한 2배가 뛰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보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선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한 말로서 3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노암이라고 합니다. 노암. 이 노암의 뜻은 기쁨을 주다, 아름답다, 은혜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거나 또는 휴가를 가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맛있는 식사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경치를 보면서 따뜻한 그런 모습, 좋은 그런 몸이 완화된 그런 상태에서 쉽니다. 그리고 그 경치는 아마도 그 해변의 경치처럼 일몰이 지고 그런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선한 그런 편안한 상태를 노암이라고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평안한 상태를 편안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상태, 이 몸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약이 바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좋은 상태에 이렇게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의 긴장,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좋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해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 주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나가야 할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과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위대함, 그 크신 그런 모세를 보고 아마도 여호수아는 불안감과 두려움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여호수아 지도자 인생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서로에게 보약을 줄 수 있습니다. 선한 말로 함께 한다면 보약을 먹는 효과처럼 우리를 정말 신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것은 먼저 배려의 말, 칭찬의 말, 또 축복의 말입니다. 먼저 배려하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사전적 의미는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페스탈로치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위스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길을 걷다가 노인이 되어서 길을 걷다가 어떤 것을 주머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관이 보면서 이분이 돈을 줍고 있나,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줍고 있나 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탈로치 노인이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은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혹이나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다칠까 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아동 중심의 교육을 열고 과목별로 또 여러 가지 발달별로 이 교육에 시초를 놓은 페스탈로치라고 합니다. 이 배려로 인해서 자상하게 마음을 쓴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과 아픔과 상처가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주께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좀 더 이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정말로 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이렇게 했을까, 더 이렇게 토착하고 빼앗았을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을 돕겠습니다 라고 자기밖에 생각하던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삭개오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마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배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노라조라는 이 가수를 보게 됐습니다. 혹시 성도님 노라조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막 사이다 하고 막 슈퍼맨 하고 부르는 그 개성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라조 이 팀이 하나의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이제 가수에 하다가 조금 쉬면서 한 멤버가 이렇게 이제 리더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신나는 일도 하지만 이번에 한번 좋고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은 곡이 있는데 바로 형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래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아픈 시기, 이런 젊은이와 청소년을 향한 배려의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를 들고 어깨 펴 짜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테니.
1점만 하겠습니다. 이 형의 이 가사를 보면서 노래 들어보는데 놀라운 것은 이 곡이 많은 이런 단체들 또 이렇게 젊은이들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하는 단체들에서 가장 많이 들려주고 또 인기가 있는 곡으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노라조 그룹이 참 좋은 보약으로 배려를 해서 이 노래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뜻한 배려의 말 한마디가 그 말이 상대방을 살리고 더 없는 보약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도 많은 보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칭찬한다는 것은 잘한다고 추워주거나 좋은 점을 들어 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워주는 것.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고래가 보면 좀 큰 고래나 봄고래를 보면 3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를 조련하는 이 조련사들은 칭찬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잘했다고 물고기 주고 또 실수했을 때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다른 쪽에 관심을 쏟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래 반응이라는 연구 결과도 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잘했을 때 무관심합니다. 잘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번 실수하면 당장에 흥분해서 지적을 하는 것,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의욕을 잃어버리고 잘하던 것마저 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칭찬은 힘이 있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한 이처럼 시각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9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를 이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전문 영역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능통한 학식이나 언변과 모습이 바울과 비교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를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 파가 나뉘었죠.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서신 맨 처음부터 다룹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했지만 아볼로는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볼로와 나는 동력자이다 라고 이렇게 추워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라이벌 아닌 라이벌 같은 이 아볼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사도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신들의 장점과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받은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칭찬할 건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 참 잘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신도 칭찬하십시오. 나도 참 잘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이면 각 사람의 장점을 보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혼 부부 이야기 너무 잘하지요. 된장국을 끓였는데 먹었다가 시급했는 그랬다가 이게 하는 말이 뭐랍니까? 오늘 장모님 왔다 가셨나 하면서 이게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때마다 그렇게 했더니 칭찬했더니 나중에 결국 놀라운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장모님이 다녀가셨다고 진심으로 얘기하게 되고 안에 음식 솜씨는 일치월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된장국을 제대로 끓여보려고 새벽에 장을 보고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모든 여성분들은 대단히 존경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말입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맨날 해도 매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굿바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풀어보면 God be to ye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남의 일이나 또 남에게 미래가 행복하거나 또 그것을 행복하기를 빌거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말년에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 시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유다를 많이 축복했습니다. 유다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레아 사이에 그 넷째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좀 잘한 것이 있습니까? 있죠. 그것은 요셉을 살려주고 아버지 입장에서 베냐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 실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특별할 것이 없는 유다이고 지파이고 아들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축복처럼 유다는 이 축복처럼 야곱의 축복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이 큰 것이 이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 다윗 왕의 후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 땅이라고 하면 바로 이 유다의 지파 유다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지요. 축복이 이렇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뒷받침되어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고대 역사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야곱의 축복, 이 이삭의 축복에서도 장자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축복을 받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사모하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모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함께 지켜주시는 민족, 또한 그 당시에 이런 족장들, 이 세계에서는 이 보호, 안전이 되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복종하는 그런 복, 또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시고 돕는 방패가 된다고 이렇게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이상 큰 복이 없는데 모세가 요단강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40년 동안 또 영화를 누렸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런 고생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이들과 다시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그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자손들을 볼 때 징그러울 정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을 갖고 왔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또 많은 불순종과 불평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독한 그런 뿔난 망아지처럼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모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고 끝없는 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유명한 타고르라는 시인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사랑인 것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신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모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으로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그 서신에 보면 서로라는 이름이, 서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축복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지친 마음과 심령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지혜로운 마음은 생명의 샘이 되고 선한 입술은 생명을 살립니다. 온유한 말로, 온유한 눈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갑시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의 이제 성 요셉 고아원에 문제 소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이 문제아가 되고 고아원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그래도 배려심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돌보는 베라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 늘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아무개야,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고아원에 나오자마자 이 베라다 선생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게 됐냐면 피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피자 가게에 들어가서 열심히 반죽하고 피자를 돌리고 또 배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를 붙이고 또 꿈을 꾸어서 열심히 피자를 빨리 만드는 11초의 반죽에서 막 만드는 이런 놀라운 솜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피자 가게를 내고 뒤에는 너무너무 잘 되어서 또 체인점을 내고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고 오늘날에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도미노 피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소년의 이름은 토마스 모나건이라고 하는데 이 피자 사업으로 또 지금도 프로야구나 또 여러 아이들을 돕는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라다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꿈을 가지고 다시 살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무개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단다. 큰 꿈을 가져라. 우리 옆 사람은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큰 꿈이 좀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축복의 한마디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처럼 이 축복의 말은 너무나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보약 같은 이 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말 또한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